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이쪽 뒤에 그 커튼들 3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좀 내려주십시오. 그게 좀 이 뜨거운 열기도 차단해주고, 네, 제가 뒤를 바라보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부터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본문 중에서도 37절 말미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7문 왜 안 돼요? 네, 뭐가 작동이 안 되네. 방향키도 안 먹고. 때문에 네, 기술자가 따로 있나 봅니다. 네. 오늘은 31강 제 87문 한나의 문답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기 87문은 그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올바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올바른 회개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회개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난다든지 뭐가 그냥 인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회개예요. 그냥 돼지 우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부모님께 불효했구나,
뭐 이런 그 뉘우침 혹은 깨달음,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거기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방향 전환이라 그랬고, 이게 올바른 회개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회개를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제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천국에 못 가요. 뭐 주님 사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시작하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바로 내 안에 뭐예요? 죄를 다 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4절이 바로 둘째 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 문제의 청산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 애통이 뭐냐면 회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면요, 문제가 그래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뭐 그냥 일반적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라는 게 요리문답 87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답으로 읽어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좀 그 답이 좀 길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을 얻는 은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예요.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에는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뭘 지적한다고요? 나의 죄를 지적을 해요. 내 죄를 지적을 한다는 말. 너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망해야 돼. 멸망당해. 하나님 심판받아. 이게 율법에서 나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면 뭐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산 제물로서 올바른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죄를 지적받으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다.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맨 남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뭐 저래 가지고 교회 뭐 다닌다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뭐 또는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냐. 남의 것 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라도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쯤은 인지를 해야지요. 인지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6절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끌려다니고 고난받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때 뉘우쳐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렇으면은 진정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너무 큰 잘못했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놓고 받은 돈 은 30은 성전 마당에다 갖다가 던지고 그리고 가서 목을 맸어요. 목을 맸어.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된 일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말. 자기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런 것까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요. 참된 회개는 이렇게 구원하는 은혜고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 않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거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통회를 한다. 통회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은 너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왔다고 얘기해. 뭐 일회에 2번씩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저 사람 세리 같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자랑을 늘어나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기도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왜? 저기 죄를 통회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비교적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고 뭐 이런 얘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일들이라 그런 얘기.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부족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와 이별을 해야 돼. 이별. 다른 거하고는 이별하지 않아도 죄하고는 좀 작별을 해요. 작별. 끝장을 내시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4장 6절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작별하거나 이별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그리고 죄와 이별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인데, 새로 순종해야 돼. 새롭게 순종을 하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연루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의의 길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순종이다. 새로운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해설을 해보면, 먼저 회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회개는 구약의 용어로는 낙함과 슈브가 있습니다. 낙함이 뭐냐? 뉘우친다라는 얘기고, 슈브는 돌아선다라는 이런 구약의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의 용어로는 많이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게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이런 건데,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바꿔놓고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그 속이 바뀌어야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면적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메타노이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에피스트로페, 이거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킨다.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이 마음이 뭘 조종을 하냐면 행동을 조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마음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이 바뀐다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행동이 바뀌어 가지고 마음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주인하고 객하고 뒤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행동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행동의 돌이킴을 의미한다. 이게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으면 이제 전환된 방향으로 계속 가야지, 다시 방향을 틀거나 뒤로 돌아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개념에 있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인간은 없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여기서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예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게 될 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에 이런 말의 의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의하여 100%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4절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은폐시키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런 회개의 영을 부음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들이 있는데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전해주라 그랬잖아요. 그 전했어요. 하루 했어요. 하루 3일 동안 전할 수 있는 그런 니느웨 성인데 하루를 다녔는데 요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 그냥 백성들이 왕을 위시해 가지고 온 백성이 다 회개의 자리에 이릅니다. 막 자기들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먹이도 안 주고 다 금식을 해요. 요나가 도대체 자기 백성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끔찍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사실 진심으로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놓고 야,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응달에 앉아가고 구경했었거든요. 그거 보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요나는 원하지 않아요. 막 성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놀라운 일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물론 나훔서는 요나서의 제2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훔. 요나서에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심판으로부터 유예되지만 나훔서는
다시 수년이 있다가 또 범죄해가지고 망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요나서에 보면 국민적 회개가 있었어요. 국민적 회개. 그 미스바 대성회를 사무엘이 소집을 하지요. 이때에도 역시 국민적 회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은 게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나오죠. 그래서 부흥운동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평양에 있었던 1907년도의 사건을 항상 소환시켜요. 그만큼 1907년 회개운동은 놀라웠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그렇게 이 자체도 뭐냐면 사실은 국민적 회개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시적 회개가 있어야 일시적인 회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일시적으로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를 해치는 자들로 그렇게 나와요. 일시적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삭개오의 회개를 예로 들 수가 있다.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삭개오인데 그 중에 19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삭개오가 그 19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 소유 절반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문장적으로는 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완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삭개오는 이 일을 그대로 고백한 대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바로잡아 놓는 이런 일을 삭개오가 했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반복적 회개, 시편 51편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죄 사건을 회개하는데 여러 차례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가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이것이 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올바른 회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로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삶이 좀 난잡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내 남편 5명의 남편 불러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다 지나간 사람들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않니? 네 말이 맞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내 과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로 전해주러 뛰어갑니다. 원래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던 여자예요. 왜? 만나면은 뭐 흉잡히는 일만 자기한테 있으니까 창피해서 도대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은둔형이에요, 은둔형. 그래갖고 지금 대낮에 물 길를 시간이 아닌데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그 시간에 물 길러 왔단 말이에요, 점심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과거가 뭐 없어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떳떳해졌어요. 왜? 회개가 된 것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왔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개념은 그런데 회개의 요소를 한번 봅니다. 회개의 요소는 올바른 회개는 뭐냐? 인격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를 영접해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도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도 인격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는 전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인적. 그러면 이 인격에 대해서는 회개의 요소 그랬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인격이 뭡니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적, 지정의 이 3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요소도 인격적인데 그 첫째가 지성적 요소, 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적으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죄에 관한 지식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뭐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 죄를 깨닫는 거, 인지를 하는 거, 이게 회개의 지성적 요소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이 죄와 오염과 절망을 안고 있는 죄의 생활이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괜찮은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도대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 문제가 사실은 고착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인식이 안 돼서. 아니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이게 제대로 딱 인식이 될 때 그때 그 자료들이 내가 열어볼 수가 있고 뭐가 되지, 이게 안 되면 그냥 덮여져 있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참 중요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현실을 직감한 거예요. 이 직감했던 까닭이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직감을 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아버지의 아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지금 자기보다도 더 괜찮게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들보다 자기는 더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자기가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 아들이라고 받아달라고 할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같이 좀 써주시면서 받아주시오, 이렇게 하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바로 직감했어요. 인지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격적 요소, 두 번째 요소가 감정적 요소예요. 예? 지성적 요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감정 이걸 뭐냐? 감정의 변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범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갖게 되면 뭐예요? 감정적으로 슬픔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야,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구나. 나는 멸망해서 건져질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존재이구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감정의 요소. 그러니까 그것은 경건의 비애스러움, 비극적 애통, 경건을 위한 비애라는 거예요. 그냥 망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만 슬퍼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거기에서 죄인인데 거기에서 꺼냄을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한 이 애통, 이게 경건의 비애.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경건의 비애.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비통해야 하는 바로 그 자체가 이제 감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한 통곡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통곡이 없어. 그냥 나는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팔아넘겼지만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예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부정.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런 일 없다고 막 그냥 호언장담하고 쉬운 말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손에다 장을 지집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뭐 여지없이 첫 번째도 무너지고 두 번째도 무너지고 세 번째도 무너져요. 그래서 막 저주하면서까지 나 저 사람 몰라. 뭔 일이 있나 뭐 사람들 많이 와서 이러기를 나도 구경하고 있는 거야. 뭐 이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닭이 울어요. 새벽 닭이 울어요. 예? 내가 이 성대묘사를 잘하면은 꽃기요 하고 할 텐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닭이 울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부인했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막 대성통곡합니다. 통곡을 했어요. 예? 다윗도 통곡을 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통곡을 하면서 뭐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통곡하며 흘렸다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예, 죄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이게 인격 3요소입니다. 지정의. 이것은 목적의 변화, 의지적인 거는 곧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내적 전환, 사죄와 성결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뜻한다.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결단에 속한다. 예? 의지의 결단, 의지적 요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데 이미 앞에서 지적이고 감정적이에 근거해가지고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바로 이 부분이 탕자가 돼지 우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간 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의 결과는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회개의 결과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기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뭐 기뻐하는 일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회개,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와요. 죄 사함의 은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기쁨을 갖는데, 이것은 하늘에도 기쁨이고 땅에서도 기쁨이고 놀라운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겠지만은, 회개에 있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는 분명코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회개의 뿌리는 쓴뿌리에 쓴뿌리를 캐내는 작업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뿌리는 쓰다. 예, 무슨 명언에서 많이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 회개의 뿌리는 써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회개할 때는 매우 힘들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영적인 희열이 막 그냥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는 결국 죄 사함을 얻는다.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를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 회개는 사죄를 가져오고 죄를 없이 해주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 따라합니다. 의인의 길은 다시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자백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은 뭐라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 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가서는 그냥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 누구? 회개한 자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성령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런 걸 금할 자가 없어요. 금지할 법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예. 헛된 영광을 귀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이 회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붕괴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예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은 성막에 제단이 있고 제단과 성소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당번이 이 물통에다가 작은 물통으로 물을 길어다가 이 물두멍에다가 자꾸 부어 놓습니다. 물을 채워 넣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성막 섬기는 자들로 일을 하면서 뭐 손에 피가 묻고 또 먼지가 묻고 이러니까 자주 그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대야에 담아서 씻어야 돼요. 이거를 회개로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줬잖아요. 세족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그렇다면 뭐 발만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뭐 이래요. 베드로는 넘쳐나지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노출된 부분을 씻어야 돼.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이런 사탄의 역사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이걸 어떻게 회개하는 게 어떻게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또 목사님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고 또 그러시지 말고 잘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아요.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 잘못한 것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있고, 헌금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너도 회개한다면은 제대로 고쳐야지. 회개해놓고 또 안 해. 그래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회개함으로 올바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 회개의 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앞에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거에 결부해 가지고 연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